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믿으십니까?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뭘 믿느냐고 물어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믿으십니까?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는 겁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까운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켓이나 모든 시장에서 소금이 동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도 소금 그때 싸놓으신 분들 몇 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지 혹은 그 소금이 오염되어졌든지 방사선에 노출되었든지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게 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금을 사들인 거예요. 소금이 매진될 정도로. K1에 있는 여기 소금 진열대에 소금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소금을 다 사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노아의 방주를 믿는다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갔어.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불심판 당하기 전에 전도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덤해. 뭐예요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과 확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어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이거 성경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냥 의무감으로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것처럼 성경 읽으셔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아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경책 사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세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다 믿는다 치고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치고 오늘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한번 상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아?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살아?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의문을 가져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별 의문을 안 가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보통 연령을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800세 이상이에요. 800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보기에는 사람이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때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 홍수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노아 홍수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한 과정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나가시는지를 노아는 분명히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홍수 이전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방법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는 이야기니까 지나쳐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주 크기가 축구장만 하거든요. 높이는 5층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방주가 보통 그냥 보기에는 나무 상자 같지만은
이 방주는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훌륭한 기능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노아 방주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에는요, 실제로 똑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3km, 2km 밖에서도요, 그게 보여요. 얼마나 방주가 크든지. 마치 우리가 이 주변에 경기장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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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나무를 날려 어디서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지만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잣나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번역하기를 그냥 원어에 가깝도록 고페르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아무 나무나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나무가 무거우면 안 돼요. 배 하중이 이게 축구장만하게 되어지니까 나무가 이게 무거운 나무가 되어지면 재질이 무거우면 그 무게를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는 물을 먹어도 쉽게 부식되거나 또 쉽게 그 물이 스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수 기능도 뛰어나야 돼요. 이 나무가 어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무를 어마어마한 양을 나무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짓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가 왜 저러고 있지? 아니,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왜 저 산 위에다가 힘들게 저 엄청난 나무 재료를 갖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 식구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러고 있느냐?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저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나? 뭔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심지어는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지금 120년 동안이나 매일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노인이 노망이 났나 보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따름이지 노아가 왜 배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또 7일입니다. 이제 120년이 끝났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나리니 너는 너의 가족과 함께 네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무슨 비가 온단 말이야?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이야? 어떻게 이 지구의 그 엄청난 이 생명들을 어떻게 쓸어버린다는 거야? 관심도 없었고 무시하기도 했었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전도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한번 전도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한번 전도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한번 전도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해 봅시다. 우리 이웃을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주일 후면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읽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때 이야기고 노아 홍수에 대한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했어. 노아 시대에. 자, 어찌됐든 주변 상황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고 뭔가 대단한 수고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노아야,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가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떨 때 내가 좀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예수 믿고 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는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방주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대한 방주가 만들어졌거든요.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문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포유류, 양서류, 조류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포유류, 양서류, 조류를 다 세어보니까 35,200종이에요. 35,200종, 35,200마리예요. 그러면 이 방주에 35,200마리가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큰 코끼리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행렬이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마 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35,200마리가 행진을 해가요. 두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얘들이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알았지? 이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다고 줄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그냥 아무 동물이 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암수 구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병아리들이 학교 앞에서 많이 팔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 병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감별사가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아니 35,200마리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노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걸 어떻게 동물들 다 이렇게 올 때마다 구별해보자. 네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리고 들어가라. 넌 돌아가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5,200마리를 전부 다 줄지어서 너희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35,200마리가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엄한 행렬이 노아의 방주로 행할 때, 행진하고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동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줄지어서 저기로 들어가고 있나? 조금이라도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했던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노아가 했던 말이 이게 심상치 않다. 노아가 홍수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조금은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노아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눈만 뜨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포악함과 강팍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우연히 나온 겁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가 온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긴장감과 긴박감과 진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 때는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덜커덩 하고 닫혔을 때조차도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육의 생각으로 세상의 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도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35,200마리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비가 바로 내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7일 후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일 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속에 지금 뭐 그 안에 염소 소리, 뭐 송아지 소리, 뭐 코끼리 소리, 뭐 사자 소리 막 이게 그야말로 동물원이야, 동물원. 거대한 동물원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밖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했을 거예요. 참나 미친 짓 하고 있네. 비가 어디 온다는 거야? 게다가 동물까지 집어넣어 놓고 무슨 동물원 만들 일이 있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7일 후면 비가 온단다. 여기 너무 답답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 동물들이 있어서 이 동물들의 부유물, 이 동물들이 날마다 분비물들이나 이 동물들의 냄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갈래요.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7일 동안 일단 기다려요. 7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온 땅이 홍수로 뒤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홍수로 뒤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1년을 머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머무는 세월들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텨내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버텼다. 예배로 버텼어요. 예배로 버텼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네, 창세기 7장 2절. 자, 7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기 35,200마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번째 줄에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심지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건 7, 부정한 건 2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그냥 딱딱 2마리만 데리고 들어가면 될 텐데 정결한 건 하나님께서 7씩 들어가게 하세요.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그렇게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기준이 뭘까요?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기준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하고 부정한 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결한 짐승은 뭘까요?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2이면 돼. 그러나 정결한 것은 2 가지고는 안 돼. 1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가게 하세요. 그 증거가 창세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답답한 방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 이 방주 속에서 언제쯤 이 방주에서 나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버티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에 갔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300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며 지난 거예요. 곳곳마다 비둘기 그림이 있고 곳곳마다 탑 그림을 붙여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300년을 거기서 버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단지 예배를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면, 기도가 소홀하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면 곰곰이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횟수가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횟수가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쓴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열정으로 완성된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구원을 선한 인간의 행동으로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딱 하나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한 번 하시고 딱 하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설계도도 사실은 성막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설계도를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이 설계도가 너무 엄청난 설계도라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계도가 몇 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설계도가 수십 장이 필요합니다. 전기 배선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배관도 따로 들어가야 될 거죠. 창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골조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수십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데 이 설계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특별히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딱 그 정도예요. 노아는 기도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지.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주지 않고 멸시하지. 하늘에 비는 올 것 같지 않지. 우리 가족들 안에도 불평의 소리가 한 번, 두 번 들리기 시작하지. 야, 이거 내가 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거?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해도 시간 낭비 아니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그래도 묵묵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가운데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다가 에이 그만둬버려.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도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 갖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할지라도 노아, 너만큼은 의로운 자이다. 노아, 너만큼은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 나 실망시키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함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견고한 믿음을 120년 동안 견지해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방주를 만들고 내일도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또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노아의 열정, 노아의 이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노아의 방주,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련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녹록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실제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멋지게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